이 시간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두 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 성경 페이지로는 171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두 절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어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34절부터 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조그마한 장소에 모여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주님이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에 두 가지의 위대한 일을 하셨는데, 하나는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제자들의 발을 그분이 씻겨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가지고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나의 살이고 피라면서 성만찬을 하시고 영원히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성만찬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누군가를 위해서 발을 씻어주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주고 피를 주신 십자가의 사건과 같은 의미라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만찬을 나누어 주시되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을 종합하고 아름다운 감동을 주는 기가 막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한마디도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죠. 바로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입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살과 피를 나눠주신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새 계명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요약한 핵심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의 정점엔 항상 사랑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사랑으로 통하고 사랑을 위해 존재하며 사랑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들 가운데 율법사 한 사람이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당시 율법 교사는 율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해 율법에 대한 어떤 토론이나 논쟁에도 자신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하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첫째되는 계명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교리나 율법보다도 크고 어떤 사상이나 철학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우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구약의 신명기 6장 5절을 갖다가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의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 이 구약의 정신입니다. 다음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사상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와 교회라는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하고 있는데, 이를 농축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자는 것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란 스스로 만족하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며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은 오로지 두 가지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 높은 사상이 없고, 사람보다 더 큰 철학이 없으며, 사람보다도 더 높은 가치가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시고 죄는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빼놓고 사랑을 말할 수 없고, 사랑을 빼놓고 하나님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양과 기도도 사랑으로 정철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가장 결핍되어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그림마저 찾기 힘들 정도로 마음들이 각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것에도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매우 본능적이고 육체적임을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보며 구약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4절에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사랑에 관한 계명은 충분히 주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새 계명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구약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상상하고 좋아하며 느끼는 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 주신 대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은 바로
새 계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취향대로 사랑하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닙니다. 이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의 스타일대로 생각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음대로입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 기준으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봉사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기준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우리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은 구약의 계명들과 비교해 보면 세 가지로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사랑의 대상엔 이방인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끼리 사랑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어떤 지경에도 참을 수 있는 것은 자기의 가족이기 때문이지 남의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사랑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동족끼리라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이 새 계명은 사랑의 대상은 구분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을 포함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늙은이나 젊은이, 남종이나 여종, 성별이나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모두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모두 같은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기준을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새 계명인 것입니다. 둘째는 사랑의 한계인 것입니다. 구약의 사랑은 용서와 더불어 책임과 징계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는 사랑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죄에 대한 용서를 7번까지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베드로의 용서는 7번이 최대의 용량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서엔 한계가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한국인의 정서는 3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셋째, 사랑의 방법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사랑의 방법은 율법과 명령인 것입니다. 율법에 어긋나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의무적이거나 율법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방법은 먼저 본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에 쓰레기가 있을 때에 줄 것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면 솔선수범해서 줍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말을 많이 합니다. 지시하는 것을 사랑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도 사랑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기도에 자신이 참으로 속아 넘어가기도 하죠. 화려하게 기도를 한 후에 그게 자신이냐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은 구약의 율법적 사랑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사랑의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조건이 없이 희생하는 무한하고도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 본 적도 가져본 적도 없는 사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을 촛불에다 비교를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태양에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태양과 같은 존재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세 계명이 독특한 것은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점과 사랑을 이성이나 훈련, 노력, 의지 등으로 하지 않고 성령으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지 않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니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름에 강한 소낙비가 내리듯이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사랑의 소낙비가 강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대상과 함께 방법 등 모든 면에서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는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 세례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 봉사, 헌금, 전도 등도 다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에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새롭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 말씀 속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은 사랑은 모든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며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말을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직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만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그리스도인과 제자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는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정한 단계를 거쳐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상처를 받았느니 말았느니 말이 많고 불평하면서 미움을 갖는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것은 용서하고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것에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분열하며 비유한다며 그리스도인은 됐는지 몰라도 주님의 참 제자는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자신있게 밝히려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마찰에서 주셨던 메시지는 바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섬기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사랑과 용서와 봉사와 헌신과 섬김이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서로 사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이 주신 이 세 계명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적용할 때 주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는 제자인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세 계명을 통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참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이 세 계명을 주신 이 본질의 뜻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서로 사랑하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을 이루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